신학의 대중화, 대중의 신학화를 꿈꾼다. 모두를 위한 신학, 신학 블록버스터 시작합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부터 자유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주는 우리 슐라이어 마어의 사상과 기독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두 번째 보는 이분도 슐라이어 마어 못지않게 많은 업적을 남기신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분인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 리첼과 또 리첼의 계승자들을 살펴볼 건데요. 이후에 나타나는 또 새로운 자유주의와 구분하기 위해서 고전적 자유주의라고도 부르는데, 이 고전적 자유주의 신학의 전성기를 다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리첼은 이제 슐라이어와 함께 이야기가 많이 돼요. 슐라이어 마어가 자유주의를 시작했고 리첼이 꽃을 피웠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가 되죠. 누가 더 이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지분이 큰가 뭐 이런 걸 논할 만큼 리첼 역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학자입니다. 둘을 비교해 보자면, 일단 슐라이어 마어는 시조이기 때문에 대체할 수 없는 위상을 가진다고 할 수 있죠. 원조를 따라갈 수 맞아요. 그런데 슐라이어 마어에게서는 학파가 나오지 않았지만 리첼에게서는 리첼 학파가 나왔다. 이런 거 보면 예. 뭐 이런 걸 자꾸 따져야 되나? 우리 책에서는 슐라이어 마어는 신학의 학파가 아닌 신기원을 열었지만 리첼은 신기원이 아닌 학파를 세웠다, 이렇게 이제 재밌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리첼은 자유주의 신학을 슐라이어 마어로부터 이어받아서 완성시킨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리첼 신학의 배경에는 이제 19세기의 세속 학문의 발전이 가져왔던 그 신학의 위기감이 있었어요. 헤겔 좌파, 호이어바흐, 막스 등의 이제 유물론이 크게 유행하던 시기였어요. 기본적으로 무신론적인 입장이죠. 그리고 또 실증주의 철학, 경험으로 증명된 것만 지식으로 인정하는 이제 그런 입장인데, 이런 실증주의 철학 역시 이제 전통적인 기독교에 굉장히 큰 위협이 되었어요. 그래서 리첼은 이런 위협으로부터 기독교를 지키려고 했고, 이제 그 해답을 칸트에게서 또 찾았던 거죠. 칸트가 순수이성과 실천이성을 구분해가지고, 순수이성은 과학, 실천이성은 종교, 이렇게 해서 과학과 종교 사이에 선을 그었던 것을 또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리첼은 어떻게 주장했냐면, 과학적 지식은 대상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이지만 종교적인 지식은 가치 판단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둘을 섞으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리첼도 이제 칸트처럼 신학이 형이상학을 다루는 것을 이제 거부했죠.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연구라든지 뭐 신존재 증명 이런 것은 가치 판단이 아니라 신에 대해서 이제 이론적 탐구를 하겠다는 건데, 그것은 과학의 방식으로 신학을 하려고 하는 오류이자 헛수고라는 거예요. 근데 리첼은 신학이 그런 어떤 형이상학에 몰두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봤어요. 이거 어디서 들어본 얘기 같지 않아요? 지난주에 살짝 한번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예. 신학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경험에서 시작해야 된다. 이게 바로 슐라이어 마어의 이제 접근법이었던 거죠. 리첼은 슐라이어 마어에게서 이 아래로부터의 신학이라는 방법론을 이제 가져오게 돼요. 근데 또 리첼은 신학의 내용에 있어서는 또 슐라이어 마어에게 동의하지 않았어요. 슐라이어 마어는 기독교의 본질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의식이라고 봤는데, 그렇게 보게 되면 리첼이 보기에는 신앙이 결국 주관주의에 빠져버린다고 본 거죠. 리첼이 했던 아래로부터의 신학은 뭐였냐면, 개인의 종교적인 감정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체를 탐구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 가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리첼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제 뭐 죽음 이후에 가게 될 천국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내용을 어떻게 알 수 있나? 여기서 리첼에게 중요한 게 바로 역사예요, 역사. 1세기에 예수님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영향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형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리첼은 초기 기독교 연구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이게 바로 리첼이 그 이전 시대의 칸트나 슐라이어 마어와 아주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 지점이었어요. 초기 기독교 역사에 대한 관심, 이것은 리첼뿐만 아니라 19세기 자유주의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특징이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리첼이 발견하게 된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사랑으로 조직된 사회 같은 것이었어요. 이 부분 또 뭔가 따뜻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원리 아래서 인류를 통일시키려고 하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는 거죠. 리첼은 이제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자기 신학의 중심에 놓고 이걸로 이제 신학 체계를 형성해 가기 시작해요. 곳곳에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드러나는데 몇 가지만 살펴봅시다. 죄는 뭐냐? 리첼은 이제 원죄나 죄의 유전 같은 죄에 대한 전통적인 교리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리첼에게는 죄도 역시 이 하나님 나라와의 연관성 속에서 제시되는 개념인데, 죄는 뭐냐? 사랑으로 통일된 인류인 이 하나님 나라에 반대되는 것이다. 즉 죄는 사랑을 거스르는 것, 모든 인간 안에 있는 이기심을 말한다, 이렇게 봤었던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뭐냐? 리첼에게 구원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보다는 굉장히 현세적인 개념이었어요. 구원은 이 죄의 영향을 극복하고 이 땅에 사랑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봤던 거죠. 리첼에게 예수는 누구인가? 리첼도 이 전통적인 기독론의 한인격 두본성 교리를 거부했어요. 그것은 과학의 방식으로 신학을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리첼의 기독론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의 본성 자체에 대한 그런 사변적인 담론이 아니라 예수
예수의 가치에 대한 판단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 개념이 중심이 되는데 리칠에게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매개해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전달자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는 하나님의 가치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를 하나님의 가치를 가진 이로 고백한다. 이게 바로 예수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리칠에게 교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현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최고의 가치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다. 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이렇게 리칠의 신학 체계 전체는 이 하나님 나라 개념으로 깨어져 있는 거죠. 리칠도 이제 비판을 많이 받았죠. 주된 비판은 전통 교리를 너무 많이 변형시켰다는 거죠. 이분도 많이 그렇죠, 거슬렸겠어요. 그렇죠. 예. 리칠은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에 실제로는 신학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거의 동일시했어요. 그런데 그 리칠의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할 때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 하나님의 통치 이런 개념이기보다는 사랑이라는 대의에 헌신하는 것 그런 걸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면 리칠의 예수님은 비범하긴 해도 역시 인간인 것 같아 보이죠. 그리고 리칠의 구원론도 또 너무 헌세적으로 보이죠. 이게 이제 리칠이 받는 주된 비판이에요. 쉽게 말하면 리칠이 재구성한 이 기독교가 정말 기독교가 맞냐라는 이제 비판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으로서 이제 우리 책은 리칠의 업적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 첫 번째는 19세기에 당대 학문과 신학의 그 불필요한 갈등으로부터 신학을 구해냈다. 두 번째가 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리칠의 신학은 기독교 메시지 안에 아주 강력한 윤리적인 힘 또 사회 변혁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후 시간에 얘기할 이제 이후에 나타나는 사회복음 같은 어떤 사회 정의를 추구하는 그런 기독교의 신학적인 기반을 마련해 준 것이죠. 그런 단초 역할을 예, 했겠고. 예. 가족, 사회 전반적으로 사랑을 예, 예. 이루어가야 되고 완성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인 거잖아요. 그렇죠. 중요한데 잊혀졌던 거를 그래도 리칠이 뭔가 좀 끄집어낸 건 아닌가? 뭐 이런 네, 생각이 네. 읽으면서는 좀 들더라고요. 네. 리칠의 신학이 어떻게 확장 적용되는지의 예로 리칠 학파 두 사람을 더 다루고 있어요. 이 두 분도 기타 등등처럼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상가들이긴 한데 이제 시간 관계상 좀 네네.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이제 시간 다 됐어요. 두 번째로 다루는 분은 아돌프 하르낙. 이제 우리 책의 소제목에서는 이제 리칠의 자유주의 신학을 대중화한 사람이다 이렇게 코멘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19세기 유럽에서 가장 저명했던 교회사학자였어요. 이분은 이제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책으로 이제 당대와 이제 이후 신학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는데 제가 아까 이제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의 특징이 초기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라고 했는데 하르낙 역시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르낙은 예수의 복음이 알맹이라면 교리는 껍데기라고 봤어요. 기독교가 역사 속에 적응해 가면서 여러 모양의 껍데기를 입게 됐는데 그것을 벗겨가면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예수의 복음의 그 순수한 최초 형태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봤던 거죠. 하르낙에 의하면 이제 기독교가 여러 차례 변질을 겪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변질이 기독교가 헬라화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헬라 세계에 적응을 하면서 그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의 순수한 복음으로부터 멀어져서 이제 삼위일체라든지 뭐 위격적 연합이라든지 이런 어떤 형이상학적인 논변들로 빠져버렸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하르낙의 헬라화 명제라는 거예요. 이걸로 굉장히 하르낙이 유명해요. 그럼 하르낙에게 기독교의 본질인 그 복음은 뭐냐? 하르낙은 리칠주의자이기 때문에 복음의 내용은 리칠하고 아주 비슷해요.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가 전한 하나님 나라인데 사랑에 의해서 통치되는 사회 질서 같은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았던 거죠. 세 번째 분은 이제 월터 라우센부시라는 분인데 이제 지금까지 전부 유럽 학자들만 나왔는데 우리 책에서 처음 다루는 미국 신학자예요. 그래서 아마 이분의 이름을 들어본 적 있는 분은 사회복음이라는 말하고 아마 같이 들어보셨을 것인데요. 이분은 20세기 초 미국의 기독교적 사회개혁 운동이었던 사회복음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독일에서 미국으로 넘어간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어렸을 때 깊은 회심을 경험하고 이분도 이제 경건주의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어요. 이분의 첫 목회지가 이제 뉴욕의 빈민가였는데 여기서의 경험이 이제 이분의 사상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사회주의 운동에도 몸을 담았었고 독일에서 아주 잠깐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때 바로 이 윤리적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는 이 리칠 학파의 영향을 이제 이때 받게 되는 거죠. 이제 이후에 기독교의 사회적 위기, 사회체제의 기독교화 같은 책들을 통해서 사회복음 운동에 이제 앞장서게 됩니다. 라우센부시의 사상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기독교의 과업이 뭐냐? 가난을 낳는 경제 구조와 사회체제를 변혁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어요. 그래서 구원은 개인의 회개뿐만이 아니라 사회 구조의 개혁까지 이제 포함한다는 거죠. 라우센부시가 리칠이나 하르낙하고 굉장히 다른 점은 뭐냐면 리칠이나 하르낙은 윤리적 하나님 나라를 말했지만 그걸로 어떤 사회를 변혁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않았어요. 라우센부시는 신학적 방법은 리칠에게서 가져왔지만 유럽의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사회개혁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강하게 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자유주의 신학의 가장 실천적인 형태가 바로 이 라우센부시의 사회복음 운동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저 올슨에 의하면 라우센부시는 앞선 학자들보다는 정통교리를
조정하거나 뭐 경청교리를 재구성하거나 하는 일을 별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자유주의 범주에 썩 어울리는 사람은 아니다. 하지만 이제 이분의 신학에서 리첼의 영향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리첼주의자로 분류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19세기 자유주의의 전성기를 대표하는 리첼과 리첼주의자 두 사람 하르낙과 라우셴부시를 이제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라우센부시 좋았어요. 예. 지금 들려줘도 오히려 또 재발견될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 어떤 지점들. 훌륭한 분을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러게요. 또 자유주의자인가요? 그럼 홍쌤의 별책으로 도전 로저 올슨의 빈 곳을 메꿔라. 자유주의 신학에서 뭘 배울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예. 자유주의 신학이 어떻게 쇠퇴했는가에 대한 얘기로 좀 시작해봐야 될 것 같은데 보통 이제 1, 2차 세계대전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자유주의 신학은 인간에 대한 낙관적인 관점을 이제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인간이 예수를 따름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봤는데 전쟁을 통해서 인간이 사실 얼마나 악하고 잔인한지가 드러나면서 양차대전 이후에 인간은 더 이상 자유주의 신학을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 이게 우리가 속한 어떤 복음주의 진영에서 자유주의의 실패를 말하는 전형적인 설명인 것 같아요. 저는 맞는 말이긴 한데 이제 자유주의 신학으로부터 배울 것이 전혀 없느냐 하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속한 입장의 우월함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학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다면 굳이 신학을 공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내 입장이 최고다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보다는 다른 입장에서도 이제 현재 나의 신앙에 유익을 주는 통찰을 받아들이려고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또 저희 방송의 목표 맞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이 주는 도전은 기독교 신앙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고 믿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을 통해서 드러난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동참한다. 이렇게 보았던 점, 그것을 굉장히 강조했던 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이라고 하는 그 적용이 항상 좋은 모습으로 드러나진 않았어요. 대표적으로 오늘 다룬 하르낙 같은 경우에는 신학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온유함으로 원수를 이기는 사랑의 나라 이런 걸 말했는데 실제로는 독일의 군국주의를 지지하는 그런 아주 모순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좀 안타깝네요. 아무튼 그런데 예를 들어 라우셴부시의 이 사회복음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전부 동의하진 않더라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익한 내용을 정말 많이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회복음 자체를 공부해본다 이런 것도 저는 아주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여전히 자유주의가 좀 낯설다면 저는 거기까지 안 가도 복음주의 안에도 비슷한 강조점을 가진 흐름과 전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거기서 책을 하는 건 추천하고 싶은데 이렇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지금 짐 월리스의 회심이라는 책이에요. 너무 유명한 책 아닙니까? 이거 뭐 너무 유명해서 사실 추천하기 약간 머쓱하긴 한데 네, 진짜 머쓱해요. 바로 라우셴부시의 사상의 복음주의적 버전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요. 진정한 회심은 개인의 회개와 사회 변혁을 함께 일으킨다는 것. 그리고 기독교는 천국 가는 티켓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돌보고 책임지려는 신앙이라는 거를 너무나 설득력 있고 힘있게 가르쳐주는 이제 그런 책입니다. 무인도에 간다면 가져갈 한 권의 책이 무엇입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 책이다. 저한테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단 한 권의 책을 남긴다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을 가장 잘 표현하는 책이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이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저 성경 가져갈래요. 제가 뭐가 되나요 그러면? 성경도 없이 했어요. 뭐하는 거지? 정신 차리세요, 정신. 성경은 기본값을 들고 가고 한 권을 더 가져갈 수 있다면 짐 월리스의 회심이다. 그렇군요. 네, 그 정도로 그 정도의 어쨌든 책입니다. 예. 그리고 말씀하신 거 듣고 보니까 진짜 그 라우센부시가 강조했던 내용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더 많이 확장되어 있는 느낌도 그렇죠. 좀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자유주의적인 한계를 나름 복음주의적으로 극복한 관점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현대신학이란 무엇인가? 리첼, 또 리첼 학파 관련해서 설명을 좀 보았는데요. 뭐 알찬 내용과 더불어 물 흐르는 듯한 책 소개까지. 네. 다음 시간에 그럼 우리가 이제 시절을 볼 텐데. 시절. 계속해서 또 자유주의 신학자 중에 한 분인데 또 조금 다른 결을 가지고 있는 트렐치라는 학자를 살펴볼 겁니다. 시절을 읽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이나 뭐 감상 후의 댓글 이런 것도 너무나 저희는 환영하고 다음에 그럼 우리 시절 트렐치 읽어오시면서 함께 또 인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인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